섬기는 종 대성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베대의 부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세베대 아들의 어미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은 청탁을 한 겁니다. 무슨 청탁을 했냐?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자의정에 하나는 의정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4절을 보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했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너희들만 고생했냐? 우리들도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왜 너희 둘을 최고 자리에 앉히고 우리는 뭘 하라 말이냐? 그런 뜻이죠. 서로 이제 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사단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려 하는데 우리는 오직 먹고 마시고 사는 데 관심이 있다마는 그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통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이유가 있겠냐 말입니다. 26절에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불신자도 들으면 이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해라, 도와주라. 그런 것 좋은 말이잖아요. 도와주되 오른손에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해라. 불신자들도 다 알고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까지 사랑해라.
맞는 말이고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선행을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사단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많고 신학자 중에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많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는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뒷전이고 모든 일만 잘 되면 망구땡이라. 건강하기만 하면 망구땡이라. 그게 육신 수준이고 그게 불신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요. 요즘 PR 시대입니다. PR 시대. 그래서요, 유치원생들도요, 엄마들이요, 전부 다 SNS를 통해 가지고요, 친구 몇 개 해가지고요, 사람들 사귀게 만든답니다. 왜? 인간관계가 모든 성공의 첫걸음이래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얼마나 인간관계를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요, 엄마들이요, SNS를 통해서 친구 몇 개를 해주고요. 특히 이제 좋은 지역에, 좋은 학교에 그런 아이들을 서로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오직 육신 성공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김해는 사실은 시골이라서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먹고 사는데. 그런데 서울만 가보면요. 아니면 서울 경기만 가면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고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 자랑을 해야 돼. 자랑해야 하고,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시당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고, 섬기를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대속물이 뭔지 압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 된다.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는데 제자들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아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라는 잔은 무슨 잔이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안 죽고 이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안 죽고 십자가 안 지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겠죠. 독생자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죽여야 되느냐? 죽여야만 됐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의 제사함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죽을 수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기도 전에, 잡히기도 전에 다 도망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성경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건데, 그잖아요.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모르니까요. 범무서운 줄 모르는 강아지가 범에게 덤비던데, 호랑이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한 방에 뭐 날아갈게 막 까부러대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28절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속물이 뭐냐?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대속물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영 돈이 없으면 곡물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양을 가져오잖아요. 염소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데 안수를 할 때에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랍니다. 손을 힘껏 눌러가지고 이 뇌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힘껏 누르면서 안수를 한답니다. 왜냐?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소, 이 염소한테 완전히 전달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소가, 이 제물이요, 나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 죄는 이 양에게 다 전가가 됐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물 드려놓고 내 죄가 없어졌을까?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양, 소, 돼지를, 양을, 비둘기를 칼로 잡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오죠. 피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단에 뿌리고, 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살이 있잖아요. 뼈.
그런 거는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창자는 골라내가지고 씻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물의 목숨을 끊고, 그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을 뜨고 살을 벗기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내겠어요? 이 목숨에 대한 이 양이지만, 비록 양이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닭을 키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집에 우리 성인이가 학교 가가지고 성경인가 병아리를 몇 마리 사왔더라고. 그리고 집에 아파트에서 키웠다니까. 빌라 키우다가 다 죽고 2마리인가 3마리인가 3마리가 잘 커요. 그래가지고 박스에서 잘랐는데 이제 집 안에서 너무 커가지고 이 박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옥상에다가 올려가지고 키웠어요. 옥상에 키웠는데 교회가 또 오니까요, 2마리가 없어졌어. 매가 와서 주먹었는지 고양이가 와서 주먹었는지 어떤 이 날개 그거는 있는데 없는 거예요. 다 주먹분서. 한 마리가 남았더라고. 한 마리를 끝까지 키웠는데요, 이제 잡아먹어야 돼. 잡을 수가 없어. 뭐요? 징그럽고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 우리 서 장로님한테 맡겨가지고 잡은 적이 있어. 질겨가지고 못 먹어서 버렸지만은, 네? 그거 무섭더라니까요. 못 잡아요. 닭도 맥을 털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다 그랬다니까요. 닭 잡은 게 아니고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랬다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직접 잡는 거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그건 제사장이 직접 잡았어요. 그러나 개인의 죄는 개인이 잡았다. 그게 자기가 잡는 그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뭐라요? 대속물이야, 대속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왕 한 자리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내 몸을,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대속제물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은 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야 될 백성이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단 말이 뭡니까? 본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다 했으니까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끝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을 다 하신 거라니까요. 또 다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그 말이 아니라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이번 주에 천주교에서요. 천주교 전체 공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몇백 년간 이 서로 논쟁을 해오다가 자기들끼리 이번에 결론을 냈대요. 무슨 결론이냐?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다. 천주교 자체에서 그 결론을 냈어요. 그 좋은 거죠. 어떤 천주교는 구원에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는 사람도 이 신부들끼리 이 논쟁이 지금까지 벌어졌대요. 그런데 이번에 결론을 냈대요. 어쨌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느냐?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불행 속에 있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금요일날 유라의 전도를 갑니다. 가는데 유라의 그 개천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다리에 가면은 여호와 증인이 딱 팜플렛 그 다리를 놓고 2명씩 보초를 써요. 다리 앞에. 물었어요. 지난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냐 하니까 아침 8시부터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초를 쓴대. 보초가 거기 두 사람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딱 팜플렛 따위 2개 놔두고 가만히 서 있어요. 두 사람씩 하는데 2시간씩 교대를 해요. 2시간씩. 그러니까 나 교대하는 거 봤거든요. 그냥 교대하는 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인사하고 바로 나가도 또 가는 사람 가더라고. 금토일 3일을 거기 서 있는데요. 주구장차 나 가만히 서 있으면도 전도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혹 가다가 가는 사람 한 번씩 물어보겠죠. 책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가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둘이 갔다 서 있더라고. 나는 좀 반대편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서 있길래 내가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남자가 있었다는 말이고,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여자가 있었다는 말 아니냐. 우리의 형상대로니까 남자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만들고 여자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만든 것이 그렇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을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헛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말이 안 돼서 그냥 그래 알았다면서 보냈어요. 보내서 또 이제 보내고 나서 여호와 증인한테 갔어요. 모른 척하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그럼 당신들은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다. 그럼 여호와 증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다르냐? 모른대요. 그럼 여호와 증인은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그 뭐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가지고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영세전부터 예수님은 창조전부터요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 꺾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세상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권세자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성공의 길,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제자들의 분노가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틀린 게 아니고 사실상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모든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반대로 생각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을 거냐, 사단에게 이용당할 거냐, 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반대로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듣는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뀝니까? 말씀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많이 들었는데 안 바뀐 거예요. 바뀌면은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치유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치유 안 되면은 실패합니다. 상처 속에 있는 사람요, 계속 돈에 상처 있는 사람 돈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은금 이야기 못 합니다. 왜? 바로 사단에게 당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요, 병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먹는 거, 모든 환경,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갑니다. 병 걸릴까 싶어서.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병 걸릴까 싶어서. 좋은 약은 다 먹습니다. 운동은 다 합니다. 그런데 병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병 노이로제 걸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거 집착하다 보니까 정신병 걸리더라니까요. 자녀들을 막 씻고 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 컴퓨터 교회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가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계속 그 생각이 잡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생각대로 행동한다니까요. 제가 늘 보거든요. 강단에 말씀 전하고 밥 먹으러 가면은 바로 하지 말라는 거 하더라고. 왜? 안 들었다는 말이거든. 광고를 수없이 해도 광고하고는 내하고는 상관없어. 왜? 생각이 안 들어갔다는 말, 안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강 목사님은 광고를 하세요. 나는 안 바뀝니다. 그런 식이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도가 강단이고 가장 인도가 광고라잖아요. 광고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도요, 옛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사람.
사단이 심으는 각인 뿌리 체질, 함정털 올무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 된다. 왜 응답이 안 되냐? 왜 우리 집은 왜 자꾸 이러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안 되는 줄,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이 요한의 어머니 하는 말이 가사로웠을 거야. 저 사람 저 엄마가 또 모르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네. 이랬을 건데 제자들도 덩달아서 이 화를 낸 거는 제자들도 수준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간 뼛속까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는 게 늘 말하는 나, 육신, 세상의 성공이라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안 바뀌어요. 뭐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는 바뀐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같이 갈 때는. 기분 좋을 때 좀 하지만은 보통 안 합니다. 왜? 내 말을 조심을 하는 거거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되씹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생각대로 말하지면 안 됩니다. 그의 분위기와 그의 입장과 그의 환경을 다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죠. 좀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그걸 발견하고요. 철저하게 말씀 속에 집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요? 복음의 말씀. 내 생각을 바꾸는 말씀.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병든 사람은요, 그 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못 배운 사람은요, 그 못 배운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자유해집니다. 다 그릇이 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은 다 끝난 거니까요. 예수님이 다 길을 열어놓은 거라니까요.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 만찬을 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되죠? 예수님이 떠먹여 주진 않는다니까요. 내가 집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요리를 해가서 먹어야 된다니까요. 시장을 봐주면은 내가 요리를 해가서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믿어야 돼. 믿으면은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바뀌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이전에 뭐가 되어지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응답도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면은 내가 병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해도 병 하는 거예요. 돈에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모든 기도가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을 가져야 통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생각을 가져야 응답받는 믿음을 가져야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응답이 안 오죠? 내가 응답 못 받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구박한다? 그 내가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걸 본인이 몰라.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그래 하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보면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가면은 뭐가 많다고요? 거지가 많대요. 응? 요즘은 겨울이라 해서요. 저기 지하철역에 들어가면요. 요즘은 많이 쫓아내서 많이 없던데요. 쫓아내도 있어요. 그 거지는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거지 속으로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직접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하셔서. 그래 들어갔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불편하대요. 왜? 좋은 환경에 살다가 좋은 거 먹고 살다가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며칠을 지나고 보니까 편하더라는 거야. 편하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기도 살만하네. 왜? 일 안 해도 되죠. 그냥 놀아도 되죠. 다른 사람들 시달릴 걱정도 없지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거기가 조사하고니 하고 산대요. 서울에 교회에서 거지들을 불러가지고요, 잘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밥 먹고 취직도 시켜주는데, 취직을 시켜주면은 며칠 못 있고 도망갈 뿐데, 찾아보면은 여기가 있대요. 왜 그러냐? 그 남 밑에서 딱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못 견디는 거야. 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거지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따라 기도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 그저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계획보다 언약보다 그저 동생이 좀 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더 잘 먹는데 그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요.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왕. 다윗이 조금 인기를 끊으니까요.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보내다가 본인은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생각 없이.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 자손에게 얼마나 이렇게 저주가 될지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게 씨가 되고 응답이 돼가지고요.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수십만 명이 이유도 없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죽음을 보십시오. 나라 빼앗기고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툭 뱉었는데 그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후손들을 그렇게 어렵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생각을 바꿔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왜 주었냐? 나에게 직분을 왜 주었냐? 나에게 이 교회를 왜 다니게 했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다 좋게 보이지만 또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육신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편 거 두고 자꾸 사단이 주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쫓아가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자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사단 꺾어주고 전국 배경 주고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팽개 두고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버려두고 또 달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살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세 번째, 이제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부도 상대방 입장에서, 부모 자식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도들도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도 상대방 입장에서, 영적 문제를 만나던 사람들 만나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